저희는 지난주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교회에 주신 데는 세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보냈는가? 12절에 보면 주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몇 해 전 저는 교육 목사로 섬길 때에 리고니오 서부 컨퍼런스가 LA에 있어서 당시 교회 교역자님들을 모시고 함께 LA를 갔었습니다. 특별히 그 컨퍼런스에는 R.C. 스프롤은 비디오로 나오고 그 유명한 잔 메가더 목사님이 직접 와서 설교하는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다른 한인교회들을 방문하며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 군데도 돌아보고 또 선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갔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한번 가봤는데 저희 교역자들을 좀 보여주려고 같이 갔었습니다. 미리 탐방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본당도 둘러보고 그 잔메가더 목사님 강단에도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잔메가더 목사님의 집무실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보여주겠답니다. 그래서 그 옆방, 그 옆에 건물로 갔었습니다. 한 3층짜리인가 4층짜리 건물이 본당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는 부교역자들이 사용하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딱 이제 입구로 딱 들어가는데 인테리어를 딱 보니까 70년대, 80년대 그 미국 인테리어입니다. 전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들어가서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었는데 딱 앞에를 보니까 큰 그 금색으로 된 그 메탈로 뒤에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크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 왜 우리가 존재하느냐? For the equipp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ministry, to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그게 딱 위에 금색으로 크게 메탈로 찍어서 박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참 감명이 되었습니다. 왜 그것을 붙여 놓았을까요?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특별히 교역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임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 이 단순한 진리, 너무나 단순하여서 우리는 쓱 읽고 지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당신의 의지와 방법이 그의 지혜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성도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랍니다. 불신자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영역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하게 되는 것. 아무리 말을 잘해도 가르침을 잘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성도로 바꿔주시는 것이고 목사와 교사의 임무는 무엇이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가 목회의 대상이며 그들을 잘 양육하여서 성숙케 하고 봉사케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성도라는 말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설명을 꼭 드려야 합니다. 성도?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란 말인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나는 아직 죄 가운데 사는데 성도라고 하고 헷갈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영어로는 saint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saint는 특별한 엘리트 집단입니다. 거기에 뽑히기 위해서는 죽은 지 5년을 기다리고 믿음의 업적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교황이 숭배할 가치가 있다라고 venerable이라는 칭호를 내려줘야 됩니다. 한국말로는 가경자라고 합니다. venerabili가 되고 나면은 이 사람이 살았을 때 기적을 행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가만히 보면은 기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현현하였다, 뭐 피눈물을 흘렸다, 무슨 그림자가 보였다, 병든 사람이 나았다,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복자, blessed라는 칭호가 내려집니다. 2단계입니다. 그러면 또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기적을 컨펌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서 세인트, 이탈리아 말로는 산티라는 칭호가 내려져서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교황청 산하에서 심사위원회, 성인심사위원회라고 그들이 관장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걸립니다. 저는 2024년도에는 몇 명이 추대되었는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니 2024년도에는 총 5명이 성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언제 사람인가 찾아보면 1700년대 사람, 1800년대 사람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숭배자, 복자, 성인 수백 년에 걸쳐서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컨펌하겠습니까? 어떻게 누가 언제 무슨 기적을 일으켰는지, 아니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라고 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성인들을 왜 그렇게 모아놓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인으로 추대된 후에는 교회에서 신앙 후손을 위한 수호자가 되어 후손은 성인의 덕을 기리고 그분을 통해 은총을 간구한다. 성인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성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나는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에 의존하여서, 그래서 성인입니다. 성인들은 그들이 쌓아놓은 공적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기도해봤자 안 되니까 성인들의 힘을 빌립니다. 공식적으로는 성인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성경적 신앙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이들의 공로와 공적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도, 세인트는 누구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므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세인트냐? 성경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수백 년 흐르지 않았습니다. 교황도 없고 교황청도 없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디카스토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도 이제 바울이 될 사람 사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세인트들에게,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를 묘사하는 또 하나의 문장,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꼬르 하나님의 교회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미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성도다. 성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진 사람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또 들어보십시오, 동일한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이자 성도 세인트들인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거룩해진 적 없습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나를 거룩하다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때문입니다. 여기에 핵심 구절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은 죄 짓고 살던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원칙적으로 다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사람들을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사람들이었지만 너희 자신의 공로로서는 그렇게 부를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막강한 권세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씻음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미 다 씻겼고 이미 다 거룩해졌고 이미 다 의롭다 하심을 예수 안에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죄악된 사람들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성도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00m 경기 우리 어렸을 때 다 뛰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100m 나는 몇 초에 뛰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쎄요, 여러분 몇 초에 뛰셨습니까? 가톨릭 교인과 우리 개혁교회 교인이 100m 신앙의 여정을 뜁니다. 가톨릭 교리는 뛰어서 100m를 통과해야지만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고 거룩하다 칭해줍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둘 다 100m 선에 섰는데 좀 다릅니다. 100m 선에 선 사람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주시냐면, 너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미 의로워졌고 거룩해졌다. 그러니 100m를 뛰어라. 한 사람은 내 공로에 모든 것이 달려있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서 100m를 통과하고 나서야 받아야 될 것을 받고 뛰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에 가톨릭이 개혁주의자들을 통해서 무엇이라 했냐면은, 비판했냐면은, 아니 믿음만으로 죄인이 의롭다 거룩하다 말해줘버리면 누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의롭게 되도록 열심히 푸시하고 밀어주고 거룩해지도록 열심히 밀어줘야지 그 사람들이 저기 앞에 거룩함이 있어야 달려갈 거다 아니냐.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다르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누구의 권세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100m를 통과하고 나서야 의롭다 되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100m를 뛰어서 내가 의롭게 됐으면, 하나님 나 의롭게 됐습니다, 자랑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의 법으로 이미 의롭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많이 자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라.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이지만 의로운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의롭게 되어야 될 사람이고 죄인이지만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 의로운 죄인이라는 개념은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루터가 주장한 말입니다. 동시에 의롭고 하지만 죄인이다. 의로운 죄인.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하게 의인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완벽하게 죄인이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의롭게 되면 나의 공로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100m를 뛰고 개혁 신자가 100m를 뛸 때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입니다. 가톨릭은 아무리 뛰어도 확신이 없어요.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내 힘으로 완벽하게 거룩하여졌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뛰어도 끝나지 않는 뜀박질을 하고 있는 것. 하지만 우리는 이미 100m 끝나고 난 뒤에 받을 상을 다 받고 뛰어가는 것이 다르다. 그것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미 거룩하여진 것. 그런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다른 또 하나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지금 성도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게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왜 그렇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내가 다 이미 거룩하여졌고 다 의롭다 되었으면 나는 뭐예요? 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구원도 다 믿는데 나는 교회는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왜 안 갑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 나 상처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 힘대로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갈란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미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현재 부르고 있는 자들이 성도랍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미 다 받았지만 그래도 100m를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거듭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화석과 같이 굳어지고 박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항상 복수, 단체로 나옵니다. 그 말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현재 진행형으로 부르고 있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성도가 성도되는 것,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거기서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30회 전도의 별 찬양 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봤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을 잠깐 드렸는데,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북적대고 막 연습하고 시끌시끌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1층이 꽉 찼습니다. 2부 예배만큼 와서. 요즘 누가 전도 예배를 찬양대회 갑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뉴욕에서 22년 신앙생활하고 내려와 봤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증인이지만 제가 집에 가서 오후에도 계속 뭐라 그랬냐면 야, 대단하다. 제가 그 말을 잠잘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눈 뜨자마자 아, 대단하다. 하루 종일 월요일까지 대단하다. 은혜 받았다. 대단하다. 화요일날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화요일날은 이제 회의하고 또 현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뭐 다 잊어먹었지만 야, 대단하다. 여러분들 좀 와보세요. 제가 진짜 추천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그 믿음 없으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고 준비하고 시끌벅적하고 맞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저는 이민자로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민자들은 공항에 내리는 순간 무명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이덴티티가 없어집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어느 학교 나왔다. 여기 오면 뭐죠? Nobody cares.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 그 억울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는 교회가 그것을 푸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아이덴티티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을 성도라 거룩하다 불러주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이기 때문에 웃고 뛰며 찬송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목사와 교사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 이는 성도를, 그 성도를,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equipping,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것, 완성하다, 이런 단어 뜻이 있지만 준비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미 예를 들면 제가 선교단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예수 찬양 모임이라고 찬양 모임이었지만 학원 사역 및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이셨는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력과 신앙이 있었을 때 신앙을 중요시했습니다. 저는 휴스턴의 베이스였는데 일렉트릭 기타를 잘 치는 형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전기 기타.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휴스턴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게 음악 대학 이런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렉을 잘 치는 사람이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당시에 기타 치게 못했습니다. 신앙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신앙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밸런스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원칙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기타를 잘 치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기타를 더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다음 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그것을 막 더 가르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것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깨를 맞대고 서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중간 가운데 성화되어 가며 더 거룩해져 가며 더 성숙해져 가며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진 사람들이 봉사일을 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저는 2025년을 좀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합니다. 훈련과 양육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공예배 참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예배를 다 참석하면 80%에서 90%의 영적인 갈급함은 없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일단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튼튼한 사람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입니다. 양육과 훈련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제 모이겠는가? 나는 시행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바쁜데 언제 오겠는가? 트렌드는 화요일 날 아침 주부 성경 공부, 수요일 날 아침 직장인 성경 공부, 수요 저녁 예배 없애고 금요일 없애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트렌드입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보통 주일날 다 합니다. 옛날에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조사했습니다. 문제는 보통 그렇게 하면 했던 사람들만 계속합니다. 그리고 12주차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뒤에는 무엇을 합니까? 또 12주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옛날 스펄전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미국, 영국 사람들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주중에 항상 기도 모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기도 모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은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 혹은 금요 그때 주일 예배, 거기서 말씀을 받고 섬기고 선교하고 했지만 강력한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요구하지만 훈련을 베풀면 오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시작했는데 사인업을 안 하면 저는 비참해집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운이 쫙 빠지고 그 다음에는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프리 사인업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육이 있으면 좋죠. 훈련이 있으면 좋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조만간 트라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성숙하게 해서 그 다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것인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존 맥아더 목사님의 거기에 붙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양육시켜 온전하게 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성도의 본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나 일 시키려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탱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합니다. 근데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제가 여기 왔을 때에 우리 백성 교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11월 달부터는 내 얼굴도 안 쳐다보고 전화도 안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일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정말 일입니다. work예요, work.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work예요, work. 봉사의 일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봉사는 디콘, 똑같은 건 디아코니아. 테이블에서 시중 드는 땀을 흘리며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일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목사, 교사를 교회에 보내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것. 옛날 목사님들은 이것에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셨습니다. 교회 오면 무조건 섬겨라, 섬겨라, 섬겨라. 옛날에는 제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누구나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승환아, 바이올린을 시작하거라 했습니다. 바이올린을, 그때 당시엔 바이올린 이런 거 많이 없을 때입니다. 바이올린을 왜 시작하는가? 어머니가 너는 자라서 교회에서 꼭 오케스트라를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인천에 살 때인데 서울 모교회에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인천의 교회도 80년대 중반에 2,000명이 모이던 큰 교회였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너는 커서 교회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멋모르고 오케이 했습니다. 뭐 오케이 안 했겠죠. 네 했겠죠. 요만한 바이올린 5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옛날 꼬마가 치는 바이올린은 굉장히 작습니다. 바이올린 요만한 거 5만 원 주고 사왔는데 처음에는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활을 이렇게 돌리면 활이 팽팽해지는데 송진을 바릅니다. 송진을 바르고 선생님이 반창고를 붙여줍니다. 미라레 소리인가 할 때 4줄이 있는데 그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딱 잡는 순간, 저는 바이올린을 잡는 순간 알았습니다. 나의 길은 아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보시면 이렇게 하고 고개를 어떻게 하나요?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못합니다. 이걸 45도를 꺾어가지고 여기다 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수건을 덮고 이제 선생님들은 하시는데 이렇게 딱 잡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한국에서. 근데 또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께서 피아노가 기본이다. 피아노를 배워라. 피아노 학원을 또 갔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갔는데 여러분, 피아노 어떻게 시작하나요? 바이엘 상하가 있습니다. 바이엘 상은 잘 띄었습니다. 바이엘 하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엄마를 모시고 와라. 그래서 내가 모범생으로 한 번도 부모님이 불려간 적이 없는데 피아노 학원에서 불려갔습니다. 선생님이, 모세 바이올린 학원인데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앞에 앉혀놓고 내 앞에서 승환이는 안 되겠습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 바이엘 하쯤 가면은 왼손이 들어갑니다. 왼손이 들어가는데 저는 바이올린을 오래 치면 바이올린은 줄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동글뱅이, 이 골뱅이가 이제 밑에 있으면서 왼손이 들어가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악보가 이렇게 줄이 2개가 가는데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 이게 좁잖아요. 옛날 이거는, 이만한 거는 아래 위가 15cm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위에 있는 콩나물과 아래에 있는 콩나물이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콩나물들이 머리가 많아지면 샵과 플랫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못 치는 거예요. 오른손은 내가, 위는 보이는데 아래. 그래서 선생님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바이엘 하에서 중퇴당한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눈이 이렇게 달렸는데, 눈이 이렇게 달렸으면 내가 15cm 이거를 읽겠는데 눈이 이렇게 달렸으니까 나는 못 읽겠습니다. 그래서 중퇴당하고 때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피아노는 저는 참 신기합니다. 저 많은 콩나물을 어떻게 다 보고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장점도 달란트도 다르고, 저런 건 수십 년을 해야지 저렇게 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물론 2025년도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새로 오시고 재등록하신 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영생반을 마치시면 어디든지 들어가셔서 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알 수 있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가서는 여러분들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오셔서 어색하고 또 쉼도 필요하고 회복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요. 어느 정도 딱 때가 되면 뜻을 정하시고 어차피 오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안 끌어주나, 누가 나와서 인도 안 해주나, 영생반 끝나면 알아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지만 섬겨야 돼요. 제가 일꾼이 필요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모티브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의 발을, 두렵지요, 어색하지요, 하지만 그 믿음의 발을 뛸 때에 하나님께서는 금방 여러분들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지 않게 사랑의 품에 성도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고 끌어주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론 교회를 위해서도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믿음의 발을 떼실 수 있는 2025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존귀하다 일컬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생장로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